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그런 이제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한 몇 주 교회에 잘 나오고 뿌리 내릴 것 같아 보였는데 결국은 세상 일 때문에 흐름이 끊기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돌아오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믿으면 주의를 전혀 못 지키는 직업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개념으로 주의 성수 못하고 하나님 못 섬기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환경이면 바꿔야 됩니다. 직업을 버리든지 아니면 그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서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생명 걸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럴 각오가 아니면 그 무엇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생명이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명이 귀한 줄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전도할 때 그런 도전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또 교회에 발을 딛고 나간 사람들이 더 돌아오기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전에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스리면서 회개하라는 촉구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디도가 이제 마게도냐로 돌아오게 되면서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얻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렇게 오해가 이제 풀어지기 시작했지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을 흔쾌히 바울에게 열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은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었는데 몇 가지 중에 몇 가지를 보면, 바울이 어떤 전도 여행에, 선교 여행에 어떤 본인도 원치 않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자꾸 길이 막히니까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다라는 약속이 자꾸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좋아하지 않는 세력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봐라, 바울은 약속도 지킬 줄 모르는 그런 진정한 사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간질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 선생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면서 바울이 율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올바른 용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그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중에, 설파하는 중에 그런 오해가 생긴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맹고난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 바울은 헌금을 빌미로 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런 이제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한 것이다. 그렇게 자기 변호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해가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똑같은 그림인데 그것을 관점이 달라도 너무 다른 관점이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면 돈을 착복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회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고, 너무 그러니까 늘 반대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강조하면 율법을 무시한다 그러고, 율법의 올바른 용도를 설명해주면 은혜를 무시한다 그러고, 아주 미꾸라지 같이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계속 말에 태클을 거는 그런 이제 부류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순탄하게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이 지금 말씀을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런 어필을 하는 이유는, 너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난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그런 어떤 정죄하기 위한 그런 대목이 아니라 오해가 풀린 것에 감사하고, 오히려 이제는 그 모든 오해를 풀어버리고 함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 아래서 구원의 감격을 누려가는 그러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자라는 그런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것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오해를 다 풀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 아래서 구원의 감격만을 함께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이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감사한 그 상황을 이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많은 환난과 고단함이 절정에 이를 때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깊은 소식을 듣게 하셔서 바울의 사역에 지친 마음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진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실로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낙심이 있고 절망이 깊어지면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의 선물을 들고 나타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근심거리를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근심거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촉구. 그 소식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거리를 안겨준 것이죠. 그런데 그 근심거리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에 그런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근심하게 한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심하게 했던 것을 한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후회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조차도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자기가 이제 소갈이 해서 잉태시킨 그런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무언가 엇나가고 있고 잘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는 그냥 순탄하게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 촉구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을 때에,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 메시지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괜한 짓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마 자녀를 길러보고 또 목회를 해보고 또 어느 공동체의 어떤 책임자로 있어 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더 가슴에 팍팍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누가 뭘 잘못하든 내버려 두면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는, 우선은 그 죄를 범한 당사자가 가만히 놔두면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 줘야 돼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망하는 길로 간다면 그거는 못 말리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그가 모르고 망하는 길로 가지는 않도록
그렇게 책임감 있게 말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누룩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불순종에 대한 누룩이, 잘못된 관행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영혼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라는, 그런 잘못된 인생의 방향에서 돌이키라는 권면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면 교회 안에 잘못된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때로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크게 죄된 사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의 분위기가 책임감이 없는 분위기라든가 어떤 희생하지 않는 분위기. 예를 들어서 서로 교제할 땐 서로 막 너무 화기애애하고 좋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그 웃음 이면에 너무 책임감 없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정말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눈을 싹 감아버리고 그냥 서로 그냥 좋기만 한 거예요. 어떤 처리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처리하거나 자기가 좀 더 희생해서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교회의 그런 어떤 사안들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거나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책임감 없고 그런 희생하는 태도가 전혀 없고 그런 부분들, 이거는 그냥 제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팀이 누구보다도 일찍 오죠. 일찍 오는데 서로 분위기만 좋은 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약속 시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그렇지만 서로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그냥 계속 묵과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 지속되게 되면 우리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내면 안에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우리는 그렇게 시간에 타이트하게 그렇게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그러면서 약속에 대한 소홀히 여김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더 긴 시간이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바로잡고 가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책망이나 권면을 하게 되면 사람된 생각으로 어떨 때는 괜한 짓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벌써 일순간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서먹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런 분위기가 있기 마련이죠. 그냥 두고 보았으면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사도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초반에는 회개하라는 촉구를 보내놓고 괜한 짓을 했나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그렇게 안절부절 못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접근할 때 한 영혼이 영적으로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감정이 상한 부분만을 놓고 판단하기 십상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냐, 이제 그 부분만을 계속 곱씹는 거죠. 정작 그 당사자가 영적으로 필연적으로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애써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껄끄러운 관계가 너무 싫어지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고집 부리는 영혼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라도 질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사도가 그런 근심거리를 던진 그 내면에는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근심거리를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바로잡아 줄 때에 조심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때로는 흠거리를 잡기 좋아하는 습관과 사랑의 질책을 혼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잔소리하는 것, 이거는 사랑의 질책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잘 고려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하면 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때로는 질책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가 낭떠러지로 걸어가도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질책은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적용할 때에 자칫 또 정의감에만 또 되게 사로잡힐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바로 잡아줘야 돼. 그래서 막 난도질 하는 거죠. 자기 성격대로 난도질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질책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신중해야 되고 자기 위치도 고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권변해주는 대상이 나랑 어떤 관계냐, 그런 위치도 고려할 줄 알아야 되고 무례한 태도로 발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죄된 행실을 자신이 심판장인 것처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주는 역할로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을 던져주는 사명은 상대가 언젠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전에 제동을 걸어주는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형제끼리는 조심하기 바랍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되고 올바른 권위와 질서 안에서 합당한 관계의 영역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무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너무 깊게 죄악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면 때로는 만마디의 설득보다 뺨 따고 한 대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상황이 깊을 때는 여러분 체면 차릴 때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 이제 양육하다 보면 가끔씩 통제가 되지 않는 소처럼 날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만마디의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굵직한 몽둥이 한번 휘두르면 그대로 그냥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몽둥이를 휘둘러라, 뺨따귀를 때려라, 이렇게 적용하시면 잘못 배운 거겠죠. 그 얘기가 아니라 상황이 너무 깊고 상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너무 명확하면 너무 막 체면치레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핵심을 잘 찔러서 효과적으로 임팩트 있게 그렇게 질책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붙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근심거리를 던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매우 유익함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차근히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11절을 조금씩 곱씹어 보면, 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했냐, 이렇게 되묻고 있죠. 이 말씀은 바울의 권면을 무성의하게 처음에는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진지하게 바울의 권면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회개의 촉구를 받았을 때에 굉장히 그 기분 상하고 뭔가 더 거리가 멀어질 뻔했던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그 권면을 잘 받아서 이제는 자신들의 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것은 한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적대자들에게 어떤 이간질 당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평화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걸 우리가 다 또 더 큰 목소리를 낼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당하게 그런 어떤 이간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침묵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은 진리 편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울의 적대자들이 이간하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변호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것은 교회를 이간시키고 혼란을 주는 세력에 의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멀찌감치서 어떤 복잡한 일에 관여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교회 안에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자처럼 보았던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간시키고 혼란을 주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거룩한 의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 말씀은 사도가 권위로 치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아무리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필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무감각했던 성도들이 정말 그 징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다가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심을 통해서, 그 회개의 촉구를 통해서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그런 요소들을 더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사도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를 몹시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미온적 성도들이 죄를 배척하고 의를 향한 열심을 내게 되었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가 자라나고 있고 곰팡이처럼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또 누군가의 죄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껄끄럽기도 하고 부담스러우니까 방관하고 있다가, 이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에 그 영광을 가려버린 지체들에 대해서 성숙하게 책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골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숙성시키고 내면에서 잘 그것을 소화하면 교회가 도약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이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을 품게 되면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숙고하게 되면은 비로소 평소에는 잘 캐치하지 못했었지만 내 신앙에 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그런 요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근심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신앙에 해가 되는 것들을 발견하고 제거하게 되어서 결정적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은 무엇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서지 않으면, 그 근심을 통해서 돌아서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이 단순히 인간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그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심을 통해서 돌아서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신앙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영적인 복락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묘는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을 통해서, 그 회개의 촉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큰 돌덩어리처럼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근심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영혼에 매우 큰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장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근심은 환경에 휩쓸리게 만들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게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을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어떤 세상의 어떤 기회를 잃어버릴까봐, 그런 것들 고민하다가 결국은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다가 그렇게 근심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근심은 가급적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근심이 드리워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각과 눈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심이 구원이 되는 길은 결국 회개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누군가 근심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냉정하게 자신을 판단해보고 그 근심을 통해서 내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내 삶이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구나, 무언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핵심을 놓치고 있구나,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삶을 드린 적이 없구나 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깨닫는 순간이라도 돌이켜서
이제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순간 그는 그 돌이킴을 통해서, 그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미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믿는 자라 할지라도 깊은 징계로 빠질 뻔한 일에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틀어져 있거나 어떤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고 영적으로 멀어진 상태에서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걷게 되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드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심한 역경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회개하라는 촉구, 삶을 고쳐야 된다라는 그 촉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도 괜찮은 척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태도로 멀쩡한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의 촉구를 무시하게 되면 마침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삶의 붕괴가 찾아올 것입니다. 버티다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징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훨씬 더 현명하고 좋은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태도를 본받으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망각하고 있을 때는 뻔뻔했지만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줬을 때에 갑자기 확 각성하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 정말 내가 그렇게 사악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내가 내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고, 시편 51편이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지은 시편이거든요.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직한 영,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를 받을 때에 나의 태도가 진정으로 옳은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직하게 대면하는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몰라요.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말미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일체에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가 원래부터 그렇게 깨끗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진리 안에 있음이 증명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영적인 가라지는 자기 자존심과 그리고 현세의 유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회개하지 않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알곡들은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결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속일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자존심도 때로는 일어나고 거부하고 싶지만 진정으로 자기 영혼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된 회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대다수가 바울의 권면을 듣고 회개함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백성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쁨이 넘쳐났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사도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가 이렇게 기쁨이 되고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는 일일진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고집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넘치겠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100마리의 양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다시 찾은 그 한 마리의 양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느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그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변하신 것이거든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설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여러분 천국에 넘쳐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것은요, 전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죄에 빠진 성도가 회개를 이룰 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 엄청난 지금 환난 가운데, 마게도냐의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싸임 같은 그런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심령이 불편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에 이르렀다는 그 소식이 바울이 당면한 그 어떤 고통보다도 그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는 영적인 기쁨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희열을 느낄 때, 감사를 느낄 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오직 물질을 통해서만 위로를 얻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내 안에 큰 고통이 있고 삶에 우겨싸임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형제가 돌아섰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더 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오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환난 중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위로와 변명으로 더 완고해지기보다 거룩한 근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허점이 드러나는 것은 결코, 여러분,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허점이 드러나는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허점이 드러날 때 근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많은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늘 다 오냐 오냐 해주고 그런 데서 그냥 이해받고 사는 그런 인생보다 자기의 부족함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고 때로는 영적인 리더에 의해서 좀 책망도 받고 그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고 그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근심거리를 당면할 때, 직면할 때에 마음이 쓰라리죠. 나의 허점이 드러난 것 같으니까. 누가 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괜시리 막 부끄러워지고 수치심에 가득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쓰라리고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 위기를 한번 딛고 일어서서 그릇된 행실에서 돌아설 때마다 하나님이 소중한 일을 믿고 맡기실 만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만의 그런 어떤 우물 안에서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 권면하시는 말씀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지기를 더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지고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한 위로와 변명으로 더 완고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다른 환경으로 나의 그릇된 행실을 책망하시고 알게 하실 때에 그 거룩한 금심 안에서 외면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고 직면하고 하나님 회개를 이루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마음의 완고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순간 수치심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촉구에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피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 꼭꼭 쌓고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회개의 촉구 앞에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경배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대면하여 하나님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 성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완전한 사랑을 가하기 원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완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존심보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에게 복 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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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니 너의 뒤에 너의 옆에 그가 항상 함께하니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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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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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니 너의 뒤에 너의 옆에 그가 항상 함께하니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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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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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망의 그늘아래서 영원한 죽음의 고통과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결단하시고 보내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사지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고통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회개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둔하고 고집이 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회개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성탄을 기사하시기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때때로 우리를 근심케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에 언제든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현실이 말갛게 드러나는 것이 너무 비참할 때가 있지만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보게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